오늘은 준비된 복이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 14절은 정말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가 다 좋아합니다. 태어난 이 꼬마부터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까지 나이 드신 분까지 다 똥들어서 복 받으세요 하면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영혼의 복. 조상들도 이 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수저에도 복자, 밥그릇 뚜껑에도 복자, 밑에도 복자. 중국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 복자를 중국 사람들은 거꾸로 써요. 왜 복이 어디서 온다고?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몰랐어요. 저들은. 어쨌든 이 복은 세상 전 세계 사람들이 복 받으라 하면은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 준다 하면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복의 차이는 있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복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의 기준을 세상에 두죠. 세상에 돈 버는 것에, 세상 것을 얻는 것에. 그러나 믿는 자들의 복은 어디다 둡니까? 믿는 자들의 최고의 복은 천국 가는 복이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뭐예요? 천국 가는 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는 날 동안은 무슨 고난이 오고 뭐가 와도 어쨌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힘들어도 달려가는 거.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거죠. 주님을 아는 자들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특히 이렇게 우리처럼 주의를 하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돈은 없잖아요. 잘. 그쵸? 돈 싸놓고 사시는 분 있어요? 좀 싸놓고 살아봤으면 소원 있겠어요. 저 돈이 많으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먹고 나눠도 주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정말 돈이 있으면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막상 생기면 희한하대요.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싹 무너져요. 돈이 생겨버리면. 다 누구를 위해서 써요? 나를 위해서 쓰더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생겨봐라. 내가 건축도 하고 어디 교회도 다 선교하고 해외도 나가 선교하고. 근데 돈이 막상 딱 생기니까요. 그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생각. 참 제가 정말 30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 호주머니에 딱 30만 원이 있었어요. 그거 교회에 뭐도 사고 물가는 좀 달랐어요. 지금이랑.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메마르더라고요. 이 30만 원은 반나절이니까 싹 떨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뭐를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사모들, 우리 저 뒤에 사모님 앉아 계시는데 사모님들은요 토요일만 되면은 전투적이어야 돼요. 주일에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막 주머니는 없죠. 그러면 이 옷 저 옷을 다 뒤집니다. 혹시나 넣어놓고 잊어버린 게 있나 없나. 그러면 그 중에 재수가 정말 하나님이 딱 예비한 것이 있으면 10,000원짜리가 하나 떡 나와. 야, 보세요. 이 10,000원을 갖고 어디를 달려가요? 마트를 달려갑니다. 야, 이제 계산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콩나물 1,300원, 오뎅 1,000원. 계산하세요. 양파 1,000원, 또 상추 1,000원, 또 소세지 1,000원, 달걀 3,000원. 얼마예요? 8,300원. 예? 8,300원밖에 안 돼요? 9,300원. 9,300원이나 많이. 네, 9,300원. 자, 이제 700원을 당겨와. 왜?
이 꼬맹이를 데려가잖아요. 그럼 사탕 하나 사줘. 그래서 이 계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어치를 사갖고 다 교회 와서 반찬을 해요. 여러분 다이소 아세요? 다이소. 다이소가 왜 다이소예요? 다 있다 해서 다이소잖아요. 다이소는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죠? 30년 전에 제가 이거 창업을 한 거예요. 제가 시초라고요. 이 1,000원짜리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이소 사장님한테 먹고 살라고 그냥 넘겨준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1,000원짜리. 그분이 언제 나한테 와서 힌트를 얻어갔나 몰라도 야 주일날 그거 갖고요 반찬을 만들면 항상 돼요. 항상. 야 속도 없는 속절 없는 우리 룩도 목사님 몇 안 되는 성도들 앉아서 맛있다 먹으면 사모 속은요 눈 들어져요. 사모님 그렇죠? 사모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어. 정말 가난하게도 처할 줄 알고 부하게도 있을 줄 알고 이것을 배웠더라 이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과정을 못 넘기고 거기서 그냥 까불어졌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잘 넘기게 꼭 무엇을 하나를 태클을 걸게 하셔. 그럼 그것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게 해. 뛰쳐나가고 싶어도 뭐 하나를 딱 사건을 쳐. 그럼 못 나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제가 아가씨 때 그래도 부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63 빌딩 아세요? 그 옆에 보면 LG 팀 빌딩이라고 쌍둥이 빌딩 아세요? 아시죠? 제가 거기 25층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살았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싹 물질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싹 마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감사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에 정말 제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제멋대로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살았을 거예요. 그냥 내 믿음이라고 하고 내가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세움에 만족하기 위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순서가 여러분 아시지만 많이 들어갔죠? 제가 몸뚱아리가 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유건 목사님께서 아 이놈 봐라 네가 아프다고? 아픈 시간 내가 없게 만들어주마. 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순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래 아플 새가 어딨어. 얼른 지혜를 해야지. 이렇게 탁탁 털고 일어나니까 진짜 아픈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가 선지자의 꿈을 안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에게는 아내와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갑자기 이 신학생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죽으면 또 좋은 것을 많이 남겨놓고 죽으면 좋은데 빚까지 얹어놓고 죽었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어떻게 속이 아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돈 받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돈 갚을 여력을 보니 돈을 못 갚겠어. 그러니까 네 2 아들 나에게 종으로 줘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남편이 죽어서 슬프죠. 두 아들하고 먹고 사는 게 먹먹한데 또 빚받을 사람 와가지고 아들을 종으로 달라고 그러니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그래 내가 돈을 갚을 수 없으니 내 아들 데려가시오 빚 청산합시다 이러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누구한테 달려가요? 이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565쪽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돌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런데 내 두 아들까지도 달라고 하니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심정을 본인이 안 돼서 100%는 모르겠지만 같은 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했구나. 누구라도 붙잡겠구나. 지푸라기라도 붙잡겠구나. 엘리사에게 얼마나 배달렸을까요? 살려달라는 거죠. 조선시대도 보면은 아비 대신에 자식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감자 한 바구니에 자식도 파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이 여인의 마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빚이 있으면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지. 아니 왜 아들, 멀쩡한 아들을 종으로 달라고 그러지? 아우 진짜, 아니 이럴 수밖에 없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보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요 말씀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곳에도 있겠지만 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또 주인 책임에 관한 법, 또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또 복지에 관한 법, 또 세절기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을 가만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는 몸값을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아멘. 히브리 종을 산다? 그럼 사람을 사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중에서 어쨌든 돈을 못 갚으니까 사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데려간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법에 대해서 제가 읽다 보니까 제가 안 걸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안 걸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현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6,000년 전에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기록을 해오셨을까? 진짜 제가 별일을 다 겪었지만 딱 맞게 이 법에 딱딱 걸려서 범죄한 것들이 탁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도 나를 잘하시고 어찌도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그 유전을 잘하시고 이 말씀이 아니 한번 내가 읽어는 봤을 건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래서 이 중에 몇 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아멘. 아 참 싸우잖아요.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은 치료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기간 손해 배상이잖아요. 어머나 하나님이 어찌알고 지금 현재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치료해 주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찌 이런 거를 알게 하셨나? 기간 손해 배상 일정한 기간 다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는 거란 말이죠.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21장의 33절과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신기하고 놀라워요. 구덩이를 팠어요. 근데 여기에 구덩이를 팠는데 지나가던 소가 거기 빠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배상을 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군에 있을 때 군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요. 구덩이를 파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밖에서 스타렉스를 몰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지금 말하면 이 로터리죠. 로터리를 도는데 그 구덩이가 있는 줄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는 딱 과정에 뭐가 철커덕하고 걸린 거예요. 군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고냐면 그분의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되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친 거예요.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콩닥콩닥 하나님 살려주세요. 보상해 줄 게 없잖아요. 제가 그분은 병원 가서 누워있고 한쪽 눈은 실명이 돼서 누워있는데 큰일 났다. 못해도 1억과 2억은 달라고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 말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재판이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못을 그 회사에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래요? 사람이 실명이 됐는데요. 구덩이를 파면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안전지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꽃갈 같은 거 표시해 놓는 거. 근데 그분이 그런 거를 군대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아무도 다니지 않고 당신만 민간인이야.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막 삽질하다가 얼굴을 쏙 내미는 순간 차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군대에서 우리나라 전체 군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배상해 줄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손을 들어줬어요. 아멘. 그게 이 말씀이냐. 그들의 책임인 거야. 안전지대가 없어서. 아멘. 야 하나님 말씀하시니 법도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 얼마나 물론 다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안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기뻐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왜?
다친 분이 있기 때문에. 또 22장 6절에 보니까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닭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요즘 화재 많이 나잖아요. 옛날에는 뭐 밭에 이거 이삭하고 태우잖아요. 근데 그런 불똥들이 튀는 거죠. 야,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화재보험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상하다. 몇 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불을 내면 우리 집만 책임을 졌으면 됐어요. 이웃집에 붙어 올라간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 말씀대로 개정이 됐어요. 니네 집에 불이 나서 윗집, 아랫집, 옆집, 밑에 다 타면 불낸 네가 물어줘라. 이렇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세상 법이 그랬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법이 바뀌더라. 저는 너무너무 실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고객이 불이 왕창 났어요. 아주 텔레비전에도 크게 방송이 났거든요. 완전히 건물이 다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다행히 그분이 이제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드러나서 거기서 이제 다 얻어서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 제가 다 겪은 거 22장 1절 보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그냥 도적질 한 것만 갚는 게 아니라 배로 갚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배로.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동네, 저는 시골에 있으니까 막 소도 잡아가고 닭도 잡아가고 이런 소리를 저는 듣고 자랐어요. 몇 년 전에는 우리 엄마 열심히 밭에 일본은 무를 다 뽑아간 그런 현장에도 가봤고, 왜냐면 야채가 너무 비싸니까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차를 끌고 와가지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제 소, 가축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 형무소에 가니까 이제 그런 예는 없는데 요즘에는 마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CU 뭐 이런 편의점. 우리 집사님 딸 총학교 1학년 때 이걸 훔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먹고 집에 들어오고 또 가서 먹고 집에 들어오고. 모르죠. 안 들켰으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이 거기서 하나를 이렇게 잡았어요. 들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CCTV를 돌렸어요. 돌리다 보니까 얘가 훔친 게 나타난 거야. 뒤늦게 잡힌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부모 소환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훔쳐갔으니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딸이랑 전화가 사번에서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 도적질을 했어요. 도적질을 했어요. 왜 어디서 도적질? 많아? 아니요, 편의점에서요. 애기들이 편의점에서 했으면은 애기 수준에서 잡잖아요. 그래도 도적질은 도적질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봐요. 그때 이 말씀을 알았는가 봐. 잠언 6장 30절 31절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30절 31절. 도둑이 많이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거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우리 집사님 요 말씀을 알았던 모양이야. 어떻게 해요? 사모는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쿵쿵 내려앉아요. 이 할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그래 어떡할까요? 그래서 뭘 어떡할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야 가서 7배로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가. 그래 가져가서 7배로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딱 하고 오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에 자기 엄마 이불 속에 넣는 현금 10,000원, 20,000원, 50,000원 자주 훔쳐갔대요. 아마도 제가 내려보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그거 놓고 회개하자. 둘째 아들은 유치원 때 세상에 유치원비 갖다 주라니까 그 돈을 그 중에 얼마를 쓱 빼갖고 자기가 그 어디다 숨겨서 놓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부모가 빨리 깨달은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요 실토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엄마 이불 속에 넣는 돈 많이 빼다 썼어요. 그때 저도 알았어요. 아 그러니? 아이고 야 자식 너무 나무랄 게 없구나. 우리 그거 회개하자. 하나님 앞 회개하자. 부정직한 거. 그렇게 해서 말씀 있다 보니까 다 제가 겪은 얘기를 하나님 입에 써놓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미련하고 미련해서 못 깨달으니 이렇게라도 깨달으라고. 7배 갚고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요.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말래요. 뇌물은 내 영혼을 혼탁하게 만든답니다. 영분별을 혼탁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도 아무거나 덥석 집어먹지 마라. 늘 대표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거나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이 법을 보니까 그 얘기도 일맥상통하겠다. 일맥상통하겠다. 그래서 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종이 나왔길래 한번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말씀들이지만 저는 정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말씀을 또 한번 체험했고 또 어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또 한번 느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들은 정말 하나님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말씀하셨고 신명기 30장 11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거를 어렵다고 지키지를 못할까? 왜? 저는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씩 저는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멘.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아멘. 완벽에 가까운 분은 정말 완벽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난 부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옆 사람을 보면서 내 모난 것을 자꾸 깎아나가는 거, 깎아나가서 온전하게 둥글게 만들어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에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또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사장 2절 말씀. 그렇게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기름 한 병만 있는 거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